어제 우리 학생들도 독송을 참 잘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 진짜 고우네요. 아무튼 교회는 음악, 미술, 체육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다 제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학교 다닐 때는 뭐 영어, 수학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음악, 미술, 체육을 잘해야 돼요. 그죠? 물론 찬양은 또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아무튼 음악이니까. 제가 시간 안에 어쨌든 양을 하려고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말씀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방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목소리도 우렁찹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씀이죠. 그 주간의 첫날 주일 아침에 떡을 떼러 모였다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장로교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행하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장로교 교수님이 장로교는 그래 안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 모이는 이유가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로부스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을 발견을 했는 거죠. 우리 모임이 이제 다른 교파하고 다르게 순수성을 지켜온 이유 중에 하나가 매주 떡을 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 들어올 수 없죠. 지금 오늘날 또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아주 교묘하게 행위 구원이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조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떡을 떼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또 거기에다가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내가 뭘 보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이루셨는데 그죠? 이 떡을 떼는 자리에 어떤 기복신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 기복신앙은 끊임없는 기독교의 적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기복신앙을 바라겠어요? 이 떡을 떼는 자리에서 신비주의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이상한 표적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는데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 매주 떡을 떼는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주 떡을 떼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주님과 나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다시 회개하게 되고 정결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아서 또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다가 다시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면서 또 힘을 받아서 또 나가고 이런 거죠. 자, 뭐 잠깐 복습해 봅시다. 형제운동의 기원은 몇 년입니까? 1827년. 자, 여기서 그로부스가 말한 형제운동의 세 가지 근간이 되는 원리, 첫 번째 뭡니까? 떡을 떼는 것. 두 번째는 연합, 교파를 초월한 연합. 세 번째는 만인제사장주의, 비성직주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린에서 크로닌을 중심으로 이런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배경이 딱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영국 전체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그러니까 형제운동은 어떤 그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로부스도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로부스가 단지 그런 정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크로니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면서 이게 막 교류가 되니까 이게 점점 이 힘이 확산이 되어진 겁니다. 마치 산에서 작은 샘물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샘물이 흐르고, 여기서 흐르고, 이게 점점 만나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바다로 확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는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조직,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시대에 주님이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면서 이게 이제 힘을 받아서 전 세계로 뻗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그 시대에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실 때 매우 중요했던 것은 그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7년, 그 다음에 1832년 어디? 플리머스. 예. 거기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는 명칭이, 플리머스에서 사람들이 막 1000명 이상 늘어나니까, 뭐 1000명 정도, 한국에서 1000명 교회 많죠? 한국에는 뭐 10,000명 이상 모여야 이제 좀 큰 교회인데,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에 1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구가 19세기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820년대에 영국에서 1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모였는데 저 사람들 뭐지? 무슨 교파지? 뭐 서로 형제들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모이는 형제들, 플리머스 브레드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후에 이제 교회 사가들이 그 이름을 많이 썼는데, 그 우리에게 적합한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플리머스는 그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브레드린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이름을 붙이진 않았으니까. 자, 거기에 이제 위그램이 처음에 그 랠리가에 예배당을 얻었어요. 위그램 선구사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있죠. 요즘은 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컴퓨터로 자료를 찾지만, 지금 이렇게 됐지,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이 중요한데, 뭐 우리 모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들 집에 가도 웬만한 집에는 다 위그램 선구사전이 있었습니다. 조지 위그램. 그 위그램, 그 선구사전, 구약, 신약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꼭 필요할 때 제가 찾아보는데, 그 위그램 선구사전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자료였어요. 그 만든 분이 위그램이에요. 위그램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분도 엄청난 뭐 상인의 아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 위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함께 했던 뉴턴이라는 탁월한 교사, 그 다음에 퍼시홀이라는 전도자, 그리고 다비가 플리머스에서 특별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1832년 브리스톨에 누굽니까? 조지 밀러와 헨리 크레이. 그렇죠. 베데스다 교회. 처음에는 기도원 교회에서 하다가 이 기도원 교회는 이 조지 밀러가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8월달, 7월달에 그 옆에 기도원 예배당, 누가 어떤 독지가가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조지 밀러와 헨리 크레이 7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옆에 있는 기도원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동시에 교회를 2군데를 목회했는 거예요. 2군데를. 그래서 2군데 하다가 이제 이쪽에는 기도원은 본래 이 사람들이 교파 출신이니까 도저히 안 돼. 교파 출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완전히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베데스다 예배당, 이 베데스다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원리들을 그대로 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원리. 그래서 정말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자에 의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매주 떡을 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이 보육원 사역뿐만 아니라 2년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경 지식협회, 이걸 세워서 성경을 보급하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학교를 세워서 어린이들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832년 어디가 있죠? 반스테플. 누구죠? 로버트 체프만. 예, 사랑의 사도. 예, 로버트 체프만. 설교는 좀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갔죠. 제가 이 형제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냥 이렇게 이 목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저는 그냥 설교로 막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거,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형제운동이 퍼져가는 힘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비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또 말이 빨라지겠네. 시간 얼마 남았고. 다비는 아무튼 1825년에 회심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헌신하면서 처음에는 아일랜드 처음에는 신부가 아니었고 워낙 열심히 하니까 이제 나중에 신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말 타다가 다쳐가지고 말을 그냥 운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동 수단이 말이니까 이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해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자기 이 매형되는 페네파드의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이때 다비에게 그의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이 정리가 됩니다. 다비의 신학적 사상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신비주의적인 연합의 개념. 이거 다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아무튼 그로부스가 말한 연합과 다릅니다. 그로부스가 말한 연합은 교파를 초월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그로부스가 말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침례교인, 장로교인, 브레드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비가 말한 연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참 맞는 말인데, 이 다비의 책이 많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매우 이상적이고, 다비가 말하던 것은 조금 달라요. 그로부스가 말한 거하고. 그래서, 이 다비가 봤을 때 일반 교회는 다 타락했어. 모든 기독교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합하고 악으로부터 분리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데, 자, 여기부터 봅시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계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악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나와서 우리끼리 따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로부스의 연합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 옵니까? 네. 예, 그쵸? 예, 그래서 이분의 그 세대주의적인 이 세대주의가 이제 다비의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 세대주의가 있고, 이렇게 점진적 세대주의, 이게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데, 다비의 세대주의는 교회 시대가 이미 끝이 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이 파멸된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제 교회가 좀 타락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파멸된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가 좀 부족하다,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초대 교회로의 부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흥,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다비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세대에 주신 책임이 있고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이뤄내야 되는데 세대주의 특징은 인간은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또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러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하고 이게 세대가 끝나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물러서 심판받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교회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비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벌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죄를 짓고 그때 실패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의 이론은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무렵에 이미 교회는 완전히 파멸되었기 때문에 그 초대 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비주의적 연합과 파멸된 교회론에 의하면 이미 기독교계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부흥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끼리 나와서 따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 거예요.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자, 이게 이제 처음에 그 그로부스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뭐 이 정도 하면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 합시다. 더 자세히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비는 배교, 위기 상황, 최후의 시간, 믿음으로부터 이탈, 불법의 비밀이 역사 속에 벌써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시대의 경륜도 처음부터 실패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비한테 아유 너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당신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연합은 빛과 사랑보다도 교리와 이론의 장으로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모임은 아마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인간들의 지배가 권위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가 되어갈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들은 그저 당신네들 자신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리는 결국 그렇게 되어져요. 자기들만 교회고 자기들만 옳고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픈 브레드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익스클루시브는. 근데 사실 다비의 이런 성향이 오픈 브레드린 내에도 지금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옳다는. 근데 그것은 처음에 형제운동의 정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침부터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여튼 뭐 역사니까 그냥 제가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건 이제 우리 서수지교에서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함께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비는 어쨌든 분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비 이제 영국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막 이렇게 함께 그 성경적인 균형 잡힌 신앙관을 세워갔는데 이제 다비는 대륙에 그 가가지고 스위스나 뭐 이런 쪽에서 다비가 거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영향이 대륙에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게 형제운동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 대륙 쪽은 거의 다 다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기원까지 했습니다. 기원하고 다비 이야기를 좀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제운동의 두 방향, 이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와 오픈 브레드린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관심 있는 분 책을 읽어보세요. 다비의 이런 성향이 강하게 있었는데,
먼저는 이 다비하고 뉴턴입니다. 뉴턴과 다비입니다. 이 뉴턴도 대단한 천재였어요. 그 탁월한 설교자였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도력에 관한 문제. 종말론부터 나오네요. 하나는 종말론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 그러죠. 교회가 왜 통과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휴거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뉴턴은 지금 표현으로 역사주의적 전천연설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이것 때문에 막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지도력의 갈등인데, 다비가 유럽 대륙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이때 뉴턴이 플리머스에서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다른데 뉴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다비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비가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 형제들의 교회인데 네가 왜 그렇게 우뚝 서 있느냐, 이게 마음에 걸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다가 다비가 도저히 뉴턴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다비가 이 뉴턴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뉴턴은 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심했죠. 이제 이 다비가 이렇게 말할 때는 선한 의도와 인간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선한 의도는 뭐냐 하면 다비는 정말 이 시대에 순결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강한 사도적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절대로 악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벌써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다비의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폴리머스 브래들린 안에 뉴턴이 점점 이렇게 우뚝 서가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형제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뉴턴이 계속 이렇게 영향력이 올라가고 또 종말론에 있어서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서로 논쟁을 많이 했어요. 논쟁을 계속 하다가 이제 다비가 말하기를, 저 뉴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는 정말 순결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도 있었고, 그러나 인간이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어떤 인간적인 의도도 있었고, 그게 결국 1845년 12월 28일에 같이 못 모이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들 데리고 따로 모입니다. 슬픈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나가다 보면 나중에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뉴턴이 시편 6편을 강해한 것이 있는데, 이제 거기 어떤 자매가 그걸 급하게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뉴턴의 설교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노트 필기한 거를 이제 다른 친구가 빌려봤어요. 빌려봤는데 내용이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자기 남편 해리스가 그 당시에 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해리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뉴턴이 설교 중에 지나친 발언을 했는 거라.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도 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 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때 대답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틀리죠?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이 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뉴턴의 생각 속에 예수님도 인간이 되었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뭐 배고픔도 있고, 그죠? 뭐 슬픔도 있고, 또 못에 찔리면 아프잖아.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난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표현을 했는 거예요. 해리스가 그걸 딱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턴한테 찾아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볼 때 서수지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뭐 워낙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거든요. 100명, 200명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에게 가서 찾아 물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해리스가 그렇게 안 하고 뉴턴의 문제점을 소책자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막 유포시키는 거예요. 유포시키도록 다비에게 허락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비가 안 그래도 내가 말 안 했나? 이건 뉴턴의 실수가 아니다. 한순간 설교하다가 잘못한 실수가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뉴턴이 사탄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비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자손에 위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해되시죠? 주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주님의 영광을 아담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리적으로. 그래가지고 내 안 카드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 뉴턴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내 잘못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뉴턴이 1847년에 짐을 싸서 플리머스를 떠나게 됩니다. 슬픈 역사죠. 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뉴턴이 막 잘못했다 그랬어요. 막 잘못했다 그랬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서수지 교회는 잘못했다 하면 받아줍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플리머스 브레드린 안에서 있었던 다비와 뉴턴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48년에 이제 이게 사건이 터지는데, 이 플리머스 브레드린에 있던 우드폴 형제, 형과 동생 우드폴 형제가 이 브리스톨로 이사를 왔어요. 조지 뮬러가 있던. 그리고 베데스다 교회에 조지 뮬러가 있던 그곳에서 떡을 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뉴턴이 있던 데서 왔고 또 뉴턴하고 아주 친한 친구라, 그러니까 혹시 뉴턴의 그런 사상이 이 사람에게도 있지 않을까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하고 헨리 크레이기, 그럼 당신들이 이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오. 점검을 해보니까 이 우드폴 형제는 전혀 뉴턴이 생각하는 거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턴의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베데스다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아,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뉴턴의 잘못된 사상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뉴턴이 있었던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거기 있다가 여기 이사를 왔어.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서수지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받아주죠. 그 당연히 받아줬어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도록 했어요. 마침 그때 다비가 이 브리스톨에 왔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아이고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에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비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드폴 형제를 받아들였잖아. 그 사람들 아무 문제 없던데요?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비가 이제 다른 도시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베데스다 교회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다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회람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돌렸냐 하면은, 조지 뮬러보다 우리 주님보다 조지 뮬러를 더 사랑한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조지 뮬러는 우리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뉴턴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드폴 형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지 뮬러나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하는 교회에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 교회와 완전히 교제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람이 그 당시 브래들리는 전 세계에 쫙 펴지니까 결정을 해야 돼. 다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 조지 뮬러와 교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칠판 있으면 더 좋은데 한번 더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 다비는 생각할 때에 이 우도플 형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리머스에 있었던 교회에 그 사람들이 뉴턴의 가르침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플리머스 교회는 전부 다 뉴턴의 가르침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 플리머스 교회가 있죠. 플리머스 교회가 있는데, 여기 뉴턴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어. 이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쫙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 전부 다 오염됐죠. 요 한 사람이 여기 베데스다 교회로 왔어요. 그럼 이제 베데스다 교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오염된 걸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오염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교제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오염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다비는 어쨌든 악이 이 교회에 침투돼서는 안 된다는 사도적 소명감,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는 그런 거예요. 정말 교회를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선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어떤 그 지도 아래 모든 교회를 탁 묶어두려는 생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비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다 다비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형성되었겠어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표현은 좋아요. 한 교회죠. 각각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이고, 그 다음에 조지 뮬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왜 다비 당신이 결정하느냐. 우리 지역교회에서 그 사람을 점검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다비를 따르던 사람들을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라고 하고, 이쪽을 오픈 브레드린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얼마나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앙 집권이냐 지역교회 독립이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독립이면 그 지역교회에서 그 교회 전체를 이 운영하는, 지도하는, 인도하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겠죠. 인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독립 오픈 브레드린 누가 있겠어요? 각 지역교회마다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비 계열의 이 교회는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역교회 독립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요. 다만 전체에다가 하나의 어떤 결정을 촥 전하는 이 중앙 집권적인, 그러니까 런던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모이는 모임. 런던 중심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그러니까 지역교회 장로가 없어요. 다비는 장로를 인정 안 했어요. 다비는 유아 세례를 수용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게 다비에 대한 지나친 추종자들 제가 가끔씩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 어디에 나오냐고 막 묻더라고. 아니 그 순례하는 교회 나와요. 전도출판사에 나온 책에. 그래서 뭐 저는 물론 다른 자료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비가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서신서가 기록될 무렵에 이미 교회 시대는 끝이 났다. 근데 서신서에 장로가 나오는데 그 교회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장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안 세우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그는 2주 동안 휴가를 받았어. 성경을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에 장로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돌아와서 베데스다 교회 장로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한국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오픈 브레드린이에요.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왔다면 우리도 지금 어느 나라의 어떤 쪽에 이렇게 묶여 있을 거예요. 다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오픈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매우 폐쇄적인 데도 있고 매우 개방적인 데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하여튼 다비는 이 베데스다 교회를 계속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교회에서 우리는 뉴턴의 가르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고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10명의 장로들이 막 서명하고 교회 앞에 읽고 공문 갖다 붙이고 우리는 뉴턴의 가르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했는데도 다비는 계속 공격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베데스다 교회는 뉴턴의 사상을 고수하고 정당화시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뭐 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는 뉴턴의 글의 사악함을 심판하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 악을 의도적으로 인정해요. 이래 안 했거든요. 뉴턴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요. 예. 자, 여기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하여튼 다비 이야기 조금 더 해봅시다. 다비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아무튼 이 형제운동이 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데 처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애정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분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중년이 되어서 그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넓은 지역을 걸어서 여행하였으며 어떤 때는 밤톨로 온기를 얻었고 어떤 때는 달걀 하나로 저녁을 견디면서 감사했다. 정말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도 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KTX 타고 와도 쉽지 않아요. 아직 젊지만. 근데 다비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했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오직 그것만 붙잡고 살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주님께로 갈 때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다비가 신방 온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다 귀족들 있고 뭐 집에 뭐 하인들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족 부인이 다비 형제님 오신다고 막 음식 준비하고 했는데 안 와. 계속 안 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에 왔다 갔대. 다비 어디 왔느냐 하면은 그 부엌에 와가지고 가정부한테 신방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배 타고 여행하는데 기록에 보면 하여튼 그런 이야기 많아요. 배 타고 여행하는데 아기가 계속 보채가지고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가 안고 밤새도록 갑판에서 아기 엄마 자도록 그렇게 아기를 달래주고 정말 그렇게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캐나다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고 막 즐거운 분위기인데 다비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소년이 매우 침울해. 그래, 얘야 무슨 일 있니? 다비가 이렇게, 우리 같으면 별로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죠? 또 묻더라. 그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자꾸 눈치를 주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말했어. 이 토끼 요리는 내가 정말 예뻐하던 토끼였어요. 이랬는 거야. 다비 온다고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다비가 토끼 요리 안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그만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호주문에서 오리 장난감을 꺼내가지고 1시간 동안 놀아줬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바쁜 사람이, 그죠? 그 바쁜 사람이, 사람들이 다비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년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이 많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 다비가 이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소명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조지 뮬러가 아무리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조지 뮬러도 다비가 받아들이지 말랐겠으면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런 거죠. 자, 이제 이 헤르족이라는 교수가 이 다비에 대해서 이 평가한 글이 있는데, 이것도 순례하는 교회에서 제가 인용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에게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교사, 운동의 우두머리, 그리스도인. 구별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서로 안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자, 1번.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가장 훌륭한 정인의 자격을 갖췄다. 그렇죠.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가면 다비 얼굴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비는 더 빛 가운데 있고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근데 세 번째부터 보면 교사로서 다비는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지 사람들이 다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히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뭐 지하실 같은 데 내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도 내려가네. 교회는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그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분위기도 좀 어두침침해. 좀 있으니까 아주 깡마르고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뭐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래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래 앉아있다가 이렇게 석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석 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자꾸 앞으로 눈이 막 팍 떠지면서 그 사람 표현이 자기는 어느 순간 하늘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완전히 심령이 고양되어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하지만 그가 가르치면서 교회 치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때나 그가 모임의 리더로서 일할 때 그는 확실히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의 어떤 사도적 소명감도 있었지만 어떤 그 자기의 권위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운동이 이 두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좀 봅시다. 자, FF 브루스는 처음에 다비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형제운동은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브루스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처음부터 다비하고 그로브스 계열은 달랐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함께 했지만은 처음부터 다비 쪽은 형제운동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비 쪽은. 그리고 이제 로든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비 계열과 개방적 오픈 브레더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요나단 이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플리머스 형제운동은 두 개의 구분되는 운동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비하고 오픈 브레더린을 계속 엮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제이냐 아니면 개별교회 독립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개념도 다비는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그로브스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다비는 이미 기존 기독교계는 파멸되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로브스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을 비교해 보면, 자, 첫 번째, 지역교회 독립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중앙통제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복수의 장로에 의한 목회인데 다비는 개별교회 장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믿는 자에게 주는 침례인데 다비는 유아 세례를 수용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로서 인정을 했는데 다비는 그것서 나와서 따로 모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차이점을 쓰시오. 자, 그러면 결론. 이 그로브스가 처음에 말했던 진정한 형제운동은 어디에서 실현되었느냐? 다비가 아니라 오픈 브레드린에서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사가 제임스 오런은 아주 유명한 사가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했죠. 형제운동에, 이 사람 브레드린 아니에요. 아닌데 형제단의 중립적인 관찰자는 누구든지 이 오픈 브레드린이 진정한 후계자들이고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브로드벤트도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제가 처음에 이 순례하는 교회를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처음에 브레드린 그러면 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밑에 그로버스. 제일 체크만 나오죠. 이 사람 체크만부터 나오고 답이 안 나오지. 그로버스, 그럼 누가 빠졌어요? 답이가 빠졌죠. 네. 다비를 브레드린 무브먼트에 같이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 16장 형제운동의 기원, 그로버스 조지밀체. 왜 다비가 없죠? 처음에 제가 이상했는 거예요. 이제는 자료를 모아서 공부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16장이 형제운동이고 17장에서 다비는 따로 다룹니다. 결론에서도 다비는 따로 다룹니다. 다른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5분만 더 합시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절대로 시간 진짜 칼같이 지키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형제운동은 이제 다비 계열은 결국 이렇게 다비가 살아있을 때는 워낙 강력하니까 쫙 모였는데 죽기 1년 전부터 권력 누수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5번의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니까 나뉘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합치기도 하고 오픈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브레드리는 오픈 브레드린대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특별히 1859년에 이 부흥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일반 교파에 가니까 적응이 안 돼. 어떤 그런 막 형식적인 예배 적응이 안 돼.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모임으로 오니까 너무 적응이 잘 돼. 떡을 떼는 자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다 형제 자매라 부르고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파에 못 들어가고 브레드린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이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죠.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타지로 떠났다. 이거. 그래서 이 브레드린의 성장 세계 지도입니다. 전 세계 다 갑니다. 우리 생각할 때 뭐 우리 브레드린이 좀 몇 군데 아니겠다 싶은데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자, 이 지역별을 보면 저 높은 노르웨이, 페루 제도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막 넘어갑니다. 이 창끝 이야기 아시죠? 그죠? 다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파송돼 갑니다. 이제 제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아프리카인데, 특별히 이 중앙아프리카 넘어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래 한글을 걸어놨더니만 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 책에는 요 도표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요 브래드린 여기 왜 안 떠나? 잠깐만요. 복제를 해볼게요. 여기 인터넷으로 요 주소 더 브래드린 무브먼트 월드와이드 요거 치면은 요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럽에 여러 나라 있는 게 여기 요거는 보고된 숫자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 3,700개 이렇게 쭉 나오죠. 북미에 5,400개 이렇게 쭉 나오죠. 남미에 3,100개 이렇게 쭉 나오죠. 아프리카에 나오죠.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고된 자료만 모았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브래드린이 전 세계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보고된 자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있다. 아유, 밥 먹어야 되겠네. 전 세계에 어떻게 다 있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